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약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대부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 살아가다가 때로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때로 자신의 삶에 대해 인생 뭐가 있어? 이렇게 살면 되지. 이 정도면 잘 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어떤 어둠이 있는지 그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는 분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끔은 살다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당장 사는 문제가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은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잘 산다는 것이란 무엇인지, 인류의 기원이나 죄와 고통의 문제,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잊혀지곤 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짐승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이와 같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태어나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존재라고 한다면 인생이 너무나 허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더 잘 살 수 있고 더 잘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더 잘 살고자 하는 바람조차도 가지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친숙해집니다. 불편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환경도 그 안에서 계속 지내다 보면 어느새 거기도 살만해집니다. 더 잘 살 수 있지만 어느덧 현재의 생활에 동화되어 지금 이대로도 못 살 것 없다고 여기면서 더 이상 더 나은 삶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의 깊은 어둠의 상태일지라도 말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요한복음 5장에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서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누워서만 지내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불쌍해서 화도 나고 울기도 했겠지만 그 생활이 1년, 2년, 10년, 20년, 무려 30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 갔을 겁니다. 습관화가 되었고 체질화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병이나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마저 희미해지고 그와 같은 기대마저 접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 할지라도 나아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지는 말아야 했습니다. 평생토록 이루지 못했다 하여도 병 나을 소망만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38년의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물음은 진정 그를 일깨우는 물음이었습니다. 아마도 병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잊은 지 오래였던 그의 마음속 소원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마음의 소원을 붙들어 영적인 질병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졌던 영혼의 질병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아직 변화하지 못한 채 내 안에 있는 깊은 어둠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린 해결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둠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실 수 없으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능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세상에서 빛이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로부터 인류는 깊고 깊은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이라는 죄는 각양의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혀 나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잃어버린 세대,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울부짖는 영혼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인기를 얻어도 그들 안에 빼앗긴 안식을 다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아픈 사람들, 서로 미움과 시기로 상처 주는 사람들, 몸과 영혼이 병들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오직 빛이신 그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참된 안식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의 인터뷰에 의하면 휘트니 해리스는 12세 당시 선교사 부모님과 함께 사랑이 넘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독교에 대하여 약간의 분노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 및 신체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로 어려움을 겪었고 삶의 목적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삶 자체를 원망했습니다. 10대 때 우울증 진단을 받아 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권위에 대해 반항하였고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우고 수업에 빠지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는 대마초와 술을 하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8세가 되어서는 학교를 중퇴하였고 시내 클럽과 술집에 드나들던 가운데 미성년자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친구에게서 마약을 권유받고 완전히 마약에 중독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 노숙자가 되었고 매춘에 종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결국 그녀는 기독교 재활센터에 가게 되었고 그곳 직원들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해리는 더 이상 술에 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현재 리버티 대학교의 간호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그녀는 중독을 극복하고 그분의 삶을 따르도록 이끄신 예수님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너무 많다. 그분은 나의 구주, 나의 구속자, 나의 치유자이시다. 그분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어둠에서 건지셔서 빛으로 인도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분은 나의 전부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해 살면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휘트니 해리스와 같이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세상의 욕망에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입하여 죄의 길로 접어들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해리처럼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를 만나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혼의 어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리와 같은 수많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우린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상처와 아픔은 치유받을 수 없음을, 그 무엇으로도 영혼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해결받을 수 없음을, 오직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해 말씀합니다. 또한 빛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생명과 빛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태초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었습니다. 만물을 살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비참하게도 생명의 그 빛을 잃어갔습니다.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즉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요 타락해서 불행해졌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면서 불행해졌습니다. 어떤 인간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집, 좋은 직장 다니고 착하게 살아도 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부패한 오감으로 세상의 허무함과 거짓에 이끌려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빛나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며 또한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어둠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요한복음 3장의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영적인 고민을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언제 찾아갔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갔나요? 하루 가운데 언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 언제인가요? 밤, 네,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은 자신의 명성이 훼손될까 하여서 남들의 이목을 피했던 겁니다. 그쵸?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율법을 나름대로 알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나름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신흥 세력, 그 청년 예수에게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해서 물으러 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몰래 찾아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시각이 밤이라는 것은 그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인류의 그 누구도 들을 수 없었던 최고의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듣고 변화됩니다. 그 인생은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됩니다. 세계관이 바뀌었고요, 가치관이 바뀌었고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니고데모와 여러 가지 면으로 다른 사마리아 여인이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특히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서로 다른 때를 생각해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날 때는 언제라고요? 밤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날 때는 언제예요? 한낮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예수님 만난 그 시각이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상징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남들의 이목이 부끄러워서 그 시간에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이 남들의 이목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죠? 자신이 5번의 어떤 이혼의 경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런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각각 그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하지만 그들 그 자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장에는요, 예수님 앞에 가장 수치스러운 몰골로 끌려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 여인을 이용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 대한 도리나 인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종교적인 기득권과 명예만을 추구하던 극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소자들에게 끌려와 이제 여인은요,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소자들을 물리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두의 그 양심의 그런 거리낌을 모두가 양심의 거리낌을 갖게 되면서 하나둘 돌을 놓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용서하십니다. 그녀에 있어서 예수님은요, 그야말로 깊은 어둠 속에서 만난 한 줄기 강한 빛이었습니다. 이후 성경은 그녀에 대해 기록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시기와 미움, 욕심,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와 같이 변화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아름답고 온전하게 변화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변해야 됩니다. 당신은 변해야 돼요. 라는 말을 들으면요, 어때요? 당황해요. 그죠? 불쾌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되고 이 상황이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맞아. 그래. 변해야 되지. 동의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내가 된다고 하면 아주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해요. 그냥 저냥 비록 좀 추하고 더러워도 그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서 더 좋은 삶으로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지금도 세상에는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깊은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여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죄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 사람은요, 두 부류에 속합니다. 첫 번째, 적극적으로 죄를 사랑하여 죄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선함과 의로움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부끄러운 죄를 때때로 범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둘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이 적들에 끌려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순간에 모두 시험에 빠져 도망을 치죠. 하지만 그들과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둘은 다릅니다.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은 있지만 이 마음과는 달리 연약하여서 때때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여 죄송하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주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려는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와 어둠 속에 있어도 다 같은 실패이고 다 같은 어둠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기 원하는 사람은 실패와 어둠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과거에는 어둠 속에 살았다는 것이요, 누군가에는 상처이고 고통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그죠? 과거의 그 아픔, 과거의 그 어둠을 떠올릴 때마다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어둠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어둠은요, 오히려 더욱 극적입니다. 어둠마저도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놀랍지 않아요. 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어린이가 있죠. 예. 항상 잘하니까 놀랍지도 않아요. 네, 당연합니다. 너 이게 어쩌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좀 그렇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노래 잘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보는 사람이 놀라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에서 밑바닥에 있던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 잠도 안 자고 막 열심히 책상에서 몇 시간씩 공부하더니 1, 2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아주 극적인 거죠. 그야말로. 운동을 못하던, 게다가 부상과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선수가 피나는 훈련 끝에
결국에 메달을 따내고야 말았다면 그것만큼 극적인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요, 어둠이었습니다. 생명이라고는, 빛이라고는, 선한 능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안에 의롭고 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극적인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린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기서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은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진리고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어둠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어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린 날마다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한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나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둠으로 나가는 모든 이 오감의 방향을, 모든 육신의 이런 오감을 빛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어둠의 말이 아니라 빛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으로 가던 우리 손과 발의 모든 일들이 빛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어둠을 향하지 말고 빛을 향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다음 화면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이 아닌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린 생명의 빛이신 분, 사랑이신 분, 구원자이시며 치유자이신 분, 오직 그분 안에서만 어둠에서 빛으로의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짐승들처럼 육체의 본능에 따라 어둠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생명을 누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생명의 빛을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연약하여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어둠이 존재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향하여 걸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이 아닌 생명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에도 또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때로는 두려움, 절망,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부르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